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주기도문 자주 그 기도를 드리시나요?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까요? 주기도문 얼마나 깊이 그리고 차분하게 그 기도에 몰입하시나요? 아주 짧은 기도문인데 한번 천천히 기도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한 문장 하고 그리고서 좀 이렇게 쉬면서 뜻을 생각하고 그 다음 문장 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삶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처럼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 성숙해지고 복된 상태로 나아갑니다. 오늘 아침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 말씀하시다. 마가복음 15장 2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사람에게 가장 힘든 상황은 자기 분열입니다. 병으로도 정신분열증, 그냥 통상적으로 사람이 정신이 나가는 거, 미치는 거지요. 정신분열. 이게 자기 자신의 자아가 하나가 아니고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신으로 바로 사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정신분열증. 보통 저 사람 완전히 돌았네, 미쳤네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자아 분열의 상태, 영적인 심각한 고통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하고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내 속에서 자아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그 자아를 끌고 죄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본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의 상황은 자아가 세 개로 분열된,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힘겨운 영적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자아,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그 자아를 붙잡아서 악한 쪽으로 끌고 가는 자아, 그리고 이 분열된 자아를 관찰하는 또 다른 자아. 아주 괴로운 상황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괴로운 상황을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 나옵니다. 어쨌든 가장 불행한 것은 자아 분열입니다. 이런 자아 분열과 이제 같은 맥락에서 연결된 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삶에서 성공하는데 우유부단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 봤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 자기 입장이 명백하지 못하면 꼭 일을 그르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아 분열은 가장 최악의 상태라고 본다면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사물에 대한, 사안에 대한 판단력, 가치 판단이 이게 역량이 되지 않고 부족하다. 그것도 역시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가면 어떤 상황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 분명한 거죠. 그리고 판단력이 건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올바르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헤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죠. 복된 삶이죠. 일반적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기 좋아하는 거 평생 하면서 사는 거, 이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예술가들이 대표적인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심정은 행복해요. 물론 현실적으로 배고프니까 너무나 힘겨울 수 있겠지만 그런데 행복해요.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 아주 대단한 감동을 주었던 이 봉준호 감독, 뭐 그분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된 거 보니까 봉준호 감독이 영화 감독으로서 내 상은 아카데미 상을 받는 거다. 이게 목표였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었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봉 감독님 그분은 영화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영화에 대한 시각, 관점, 또 자기의 어떤 탤런트 여기에 따라서 영화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영화를 만들면서 너무나 행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카데미상은 그냥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봉 감독 그런 분이 말하자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가 가진 가치관, 관점 이게 분명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서론이 꽤 길었는데요. 오늘 제가 묵상하는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 묵상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이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습니다. 산헤드린에서 그러니까 유대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신문, 어떤 질문에도 전혀 대답을 안 하시고 묵묵하게 계셨다가 딱 한 번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성모독죄에 걸릴 그런 발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가장 중범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인데 정확하게 거기에 딱 걸릴 말씀을 아니 계속해서 침묵하시다가 그냥 아예 끝까지 침묵하시면 그러면 거기에 대제사장들 이 산헤드린이 마음 놓고 사형 언도를 내리든지 그러지는 못할 텐데 근데 하필 신성모독죄 정확하게 걸릴 말씀을 딱 한 번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어쨌든 근데 유대인들이 사람을 실제적으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는 로마의 총독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의 법정으로 가죠. 근데 총독의 그 법정 거기에서 예수님은 또 유대의 법정에서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질문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번 말씀하시는 게 국가 반역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의 법정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이미 전에 묵상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하신 한 질문이 이거죠.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신성모독죄 덜커덕 걸려들었죠. 로마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아주 짤막하죠. 근데 질문이 뭐라고요? 너 유대인의 왕이 맞아? 내 말이 옳다. 물론 빌라도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유대인 사이에 내부에 종파적 갈등이 일어나서 이 예수란 자가 끌려온 거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면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가 임명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국가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재판받으시는 모든 과정에서 딱 2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번 다 예수님은 아주 뚜렷하게 당신의 가치관 그리고 하늘아버지에 대한 당신의 순명의 길 여기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방향으로 예수님은 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는 자기 분열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본보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명하며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로 늘 올곧게 그리고 차분하게 그리고 감사와 믿음의 큰 확신으로 걸어가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가치관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 두려움, 불안 이런 데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영생의 신앙이잖아요. 우린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고 거듭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성숙함, 그 아름다움이 더 넉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 꼭 붙잡고 우리의 삶이 이것을 중심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참 행복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